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밀관이 있고 그 손에 이한 나스를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림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살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한계시록이 첫째는 개요로서 살폈는데 교회의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 계시의 이 요한계시는 계시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일곱 교회를 지금 상징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된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권능을 우리가 이제 살폈죠.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신 그분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일을 이제 살폈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살핀 것이 크게 세 번째 살핀 것이 이제 이분이 이 영광과 권능을 행할 때 몰라요. 진노. 주의 진노가 이제 있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죠. 이게 주의 권세로 이렇게 표현한 나왔겠어요. 이분의 권세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진노를 좀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쭉 진노를 살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진노의 마지막을 지금 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심판의 이제 것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조금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의 그 유명한 이 교회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네 부류로 분리해 놨어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의 그 일곱 교회를 보는 시가 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분이 쓴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사명 중심, 미션 처치라 그랬어요. 사명교회. 이 사명은 뭐냐 하면 예배 중심, 그리고 선교 중심. 초대교회가 이랬잖아요. 초대교회가 모이면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다 아끼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 이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가 모이면 뭐예요? 예배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 이런 이제 첫 번째, 이게 가장 바람직한 교회고 가장 교회다운 교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또 뭐가 나면, 이게 미니스트리 교회라 해서 조직교회. 그러니까 뭔가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요. 여전도에도 만들고 남전도에 만들고 뭐든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이걸 중심은 뭐냐면 뭐겠어요? 행정이에요. 교회가 행정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이 뭐예요? 행정 중심이에요. 그죠? 뭐 예전대 일을 열심히 하고, 남전대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뭐 하고, 모든 것이 뭐예요? 그런 조직에 의해서 뭔가 교회가 움직이는 것처럼 해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교회는 뭐냐 그러면 메인텐스 교회라 그래서 유지, 현상을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뭐가 발전도 없고 뭣도 없고 뭐 가치도 없고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뭐예요? 과거 우리 교회가 어떻고 과거가 중심이에요. 과거가 중심. 이렇게 이제 교회가 네 번째 교회는 뭐냐면 슬프게도 무지성 교회, 박물관 교회. 박물관 교회. 이건 죽어있는 교회예요. 완전히 세속에 빠져서 죽어있는 교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어떤 젊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런 걸 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왜 하나님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다 하는데 중심에는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그런 교회다. 근데 이런 교회가 어떤다고요? 이 교회가 성장해 가다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뭐 타락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7교회는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처음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이제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그거 아니에요. 네가 더하냐 내가 더하냐. 이런 것에 빠져있는 거예요. 박물관처럼 그냥 보는 거. 그냥 교회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겠어요. 어머 다 보는 거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그렇죠.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제 살 희망이 없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 예수께서 책망하시고 공고하시고 약속하시는데 그분의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의 영광과 그 보좌의 권능을 우리가 살폈고 이분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어떻게 진노를 내리실 것인가? 그리고 심판하실 것인가?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오늘 심판의 마지막 단계를 지금 살피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고 어린 양 그리스도, 심판 주신 어린 양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 현현됐는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14장 앞에까지 했고요. 오늘 14장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뭐예요?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심판에 대한 것이 뭐예요?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에 쭉 왔다가 마지막 뭐예요? 열매가 다 익었다. 곡식이. 근데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렇게 거두기 위해서는 뭐예요? 낫, 이한 낫. 성경만 보면 이한 아주 예리한 낫을 가지고 거둬 들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말씀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3장 가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둬 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곡식을 거둬 들기 위해서는 그냥 뭐가 낫더라고요? 가라지와 알곡을 그냥 세상에 놔둬라. 그리고 처음에 가라지 뽑는다 하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완전히 이 가라지와 알곡이 열매를 익어서 구분이 완전 되죠. 우리가 해봤잖아요. 농사를 해봤잖아요. 농사를 했을 때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피라 그러잖아요. 갖다 씌웠더라도 탈곡을 하면 뭐예요? 가벼운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곡식만 남아서 알곡에 넣는다고 하신 그 마태복음 13장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심판을 하는데 심판에서 뭐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구분해서 알곡과 죽정이 그것을 이제 가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15절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그때가 이르렀다고 지금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가 사실은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심판을 이야기하면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를 어디로요? 알곡은 천국에 죽정이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옥에 보낸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나나 이방인이나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불편해요. 그게.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법이 있으니까 야, 내가 심판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럼 고민을 가지면 불편해지는 거죠. 이게 교회가 웬만하면 심판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갈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데 그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냥 세상에 살아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우리 말씀 듣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말씀 듣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장안중앙교회잖아요. 그럼 장안중앙교회는 어떤, 과거 장안중앙교회를 한번 쭉 살펴보면 과연 거기가 예배 중심이었고 선교 중심이었느냐. 그거예요. 수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니 뭐하니 막 활동을 해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교회는 뭐하러 나가요? 공부로 나가고 두 번째는요 소모임하러 나가고 그럼 뭐가 빠졌어요? 예배가 빠졌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갖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뭐 중심이어야 돼요?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예배 중심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예배 중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예배 생활이 안 되면 예배 생활 뭐가 안 돼요? 공예배가 안 돼요. 공예배 생활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우리 각자가 각 살아있는 그 곳에서 우리 집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내 예배 생활 그것이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영적 예배라 했잖아요. 이 예배 생활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내가 교회를 세우실 거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그 공예배 이것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개인 생활이 안 되면 뭐예요? 그냥 공예배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하찮아져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이게 사실 우리 말씀 듣는 교회 병폐였어요. 율법에 문제가 있다고 가르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뭐예요? 거기서 너무 우크릭이 돼서 자유함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 방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버리니까 뭐 해도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내가 뭐 인터넷에서 말씀 배우면 되는 거고 성경 들으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없어요? 듣는 것이 지식은 쌓였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 다른 교회보다 일반 교회보다 우리 말씀 묻는 교회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막 쌓였는데 그 지식이 영적 능력이 없어요. 우리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서 있고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기쁨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고
모이면 뭐예요? 성경 지식을 하나 더 알고 더. 이걸로 빠져버려요. 영적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요한계시로 살펴가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예요? 쭉 뒤에 나오지만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된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영적 삶이고 그것이 우리를 소성케 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들에게 뭐예요? 이제 낫을 들어서 추수할 때가 됐으니 낫을 추수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낫을 갖고 지금 추수하러 나왔다는 거잖아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니라. 우리도 이렇게 알곡이 아니고 포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누굴까? 뭐 재단의 불을 관리하는 강론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재단의 불을 관리하는 천사다. 근데 사실 재단의 불을 관리하는 것은 어디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2000년 전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재단의 불을 관리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합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늘상 생각해 보는 다른 각도의 관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을 어디로요? 유황불 못에 넣겠다고 하신. 그러니까 유황불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에,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죠. 지옥을 관리하는 천사가 와서 다 걷어들여라.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이게 포도는 음란하고 그런 세속적이고 사단의 것들을 따르는 자들을 거둘 때가 됐으니 어디에 넣어야 돼요? 그곳에 넣어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성경적이지 않을까. 그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이미 한번 말씀드려서 30절에 그렇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리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가라지들을 넣을 불못, 지옥 이걸 관장하는 천사가 나와서 추수할 사람들한테 다 빨리 때가 됐으니 거둬들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렇죠? 지금 이 포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나디온에 퍼졌더라. 말굴레는 뭐죠? 우리가 말을 탈 때 이 마차를 끌든 뭐 하든 목에다가 매는 그 말굴레 거기까지 피가 찼다는 거예요. 이게 지상에 피가 찼는데 거기까지 피가 찼고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냐 그러면 여기에 600 스타디온, 600 스타디온은 우리 현대 감각으로 하면은 320km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직경이 320km까지 그 넓은 곳에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 저주받고 영원한 형배를 받을 자들의 피가 그렇게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의 그 험한 어려움을 지금 우리에게 살펴주고 있다는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때가, 이렇게 심판을 한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이 있기 전에 마지막 재앙, 그 재앙을 지금 소개합니다. 15절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릴 마지막 진노 7 재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첫 번째 천사가 인을 뗐을 때 첫 번째는 7 나팔과 7 인을 대해서 살펴왔죠. 마지막 남아있는 7 천사의 재앙이 남아있는데 그 재앙은 어떤 것인가? 근데 이것으로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를 것이라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적은 뭐예요? 어떤 표식이죠. 표적은 징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다른 이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데, 이분의 이제 이 7 재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자,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봤더니 불이 있는 유리 바다 같은 것이 봤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지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네? 자, 근데 이 지옥 같은 이곳에 보니까 그 웅덩이에 있는 불못이 있는데 불이 없는 갓에서 누가 있었냐?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뭐예요? 우상과 그 이름에서 우상들의 유혹과 미혹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딘 자들, 누구예요? 택한 성도들이 나와서, 검은 거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 기구잖아요.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이들은 믿음의 순결을 지킨 자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믿음의 순결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순결을 육체로 다 지킬 수 못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거 대가를 다 지불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된 자.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화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누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부자는 뭐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고 불못에 가 있는 것이고요. 나사로는 뭐예요? 그 불못이 아닌 가에 서 있는 거잖아. 이것을 생각했을 때 여기 말하는 불이 있고 유리바다 같은 곳을 우리는 뭐예요? 현대 감각으로 설명한다면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옥 가에 우리는 서서 다른 그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그 불못 속에서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도,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그 고통을 참을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걸 봐요. 불못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자들을 봐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육체는 내가 여기서 편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지금 그 불못에 있지 않고 여기 가서 딱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 속에 가들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계속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번 우리가 노래 기분 좋다 한번 부르고 나면 다음에 기분 별로 더 이상 또 부를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불었다가 또 쳐다보면 뭐예요? 저 밑에 불못에 있는 자들의 고통스러운 걸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에는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신약성경에서는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찬양만 있다는 거예요. 찬양만. 그렇게 찬양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요. 그것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좀 말씀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소리가 뭐냐 그러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이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가 뭐겠어요? 대표적으로 한다면요. 구원의 찬송이에요. 뭡니까?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홍해를 건넌 홍해의 그 구원은 뭐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고 앞에는 바다가 가 있어요. 옴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통했어요. 그리고 다 건너왔고 이제 곧 애굽 군병이 자기들을 덮치려고 그러는데 물이 합쳐지면서 그들을 수상시켰어요.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환희하겠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 그건 이제 모세의 노래예요. 우리가 하는 나라에서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앉혀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보며 그 영광 아래 거하게 한 것이 그냥 단순히 된 것이 아니라 저 불못 속에 죽어가는 애굽 군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유대인들의 그 찬양,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의 찬송인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 하면 것이 아니라 계속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한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말이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지금 이 어린 양의 노래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오?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 주만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서 여기에 불가에 세워놓고 저 의롭지 못한 자들의 형벌을 보게 하셨으니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결혼집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의 어린 양의 노래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는 주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다. 구원의 능력을 노래에 놀랐다는 말이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는 것은 만국에 대해 정의롭고 신실하게 행하신 주의 왕권을 노래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는 것은 주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함에 대한 노래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것은 창세전 작정한 뜻에 따라서 세상 짐승 군수에 대한 심판을 통해 드러났으니 하나님이 경배했다. 그렇게 성경 결혼집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지옥불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광하고 찬양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 대접의 마지막 진노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5절에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나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대적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마지막 7 재앙을 이제 주는데 그때 뭐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을 이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또 이단들은 뭐라고요? 자기들이 거한 곳이 하나님의 증거장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갖고 오면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확히 우리가 뜻은 이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될 때가 돼서 증거 장막은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 근데 그때 나오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이 뭐예요?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태복음에서 뭘 주신다고요? 세마포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우리는 이런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것은 뭐예요? 이미 이 요한계시록 앞에서 이걸 했을 때 부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고 일곱 천사가 있고 쭉 이야기를 살펴하잖아. 하나님의 대신들, 군대 대신들, 그 대신들이 나와서 천사들의 일곱 재앙의 금대접을 줬다. 근데 그때 보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높은지 그 성전이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좌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자, 16절 1절입니다. 이제 점제 들어갈 것입니다. 또 내가 들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쏟음에 악하고 독한 현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가더라. 자,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폈을 때 앞에서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노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을 따르는 자들. 그죠? 이게 진노의 대상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강론입을 읽다 보면 자꾸 누가 나와요? 유대인이 나오고 이런 것이 나와서 유대인들이 고통받는 것이 바로 진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이 진노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랐어요? 사단을 따랐어요. 유대인에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따르지 않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한 것이 옳은 거예요. 여기 그 진노가 사단을 따르는 자들을 사단을 따르는 자들을 진노하시겠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노가 뭐예요? 면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이 진노가 면제됐다는 다른 말로 뭐가 돼요? 성도들은 진노가 면제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뭘로 할 수 있어요? 심판이 면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말, 이 바울의 서신에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왜요? 이미 심판을 누가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좀 이야기합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받아 쏟음에 바다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으니 바다 가운데 생물이 죽더라. 이 재앙은 큰 용의 권세 아래에 있는 짐승과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배반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인데 결국 또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재앙이 면제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같은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이 지금 면제가 되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이 고통을 참여하게 될까? 자, 우리는 어디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출애굽기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데 누구에게는요? 애굽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문셋줄을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넘어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이지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들을 어디에 영원한 형벌에 보낼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를 놔도 알곡과 죽쟁이를 나눈 것처럼 다 죽쟁이를 모아서 영원한 형벌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성전으로부터 일곱 대접을 갖고 온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 쏘는데 첫 번째가 재앙이 뭐예요? 독한 헌대. 그래, 독한 헌대가 있고 두 번째는요 바닷물이 저주를 받아 모든 생물이 받는다. 그러니까 독한 현대라는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이 독한 현대가 고통스러웠겠는가는 어디로 가보면 이해가 돼요? 욥기서로 가면 이해가 돼요. 욥이 독한 현대를 안 하는데 죽고 싶어요. 죽을 수도 없고 몸이 가려우니까 뭐예요? 오직했으면 자기 집 깨진 유리 조각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헌대가 어떤 자들에게요?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임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는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차이가 없잖아요.
없어요. 이방인은 우리든 똑같이 살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똑같이 일해야 되고, 하루 3끼 먹어야 되고, 똑같은 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지막에 진노가 있을 때는 뭐예요? 우리는 기쁨이고요. 한쪽은 뭐?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시는 거죠. 4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감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피가 돼.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굽의 재앙으로 내리는데 피가, 강물이, 샘물이 모두가 피가 되게 해서 마실 수 없게 했다. 그런데 어디는 피가 없겠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피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고통 없이 음식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래요. 성경이 그냥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몇천 년분의 역사에 시작해서 앞으로 몇천 년 후에 될지 모르는 이 역사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것들은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진노, 심판. 이거에 대한 뭐예요? 예표로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면 그걸 예를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온 애굽의 모든 하수가 핏물이 되고 핏물이 돼서 마시지 못하게 했는데 어디에 있느냐? 당신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사는 곳은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절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했던 사단을 이렇게 심판하시니 당신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피의 재앙 이유예요. 피의 재앙의 이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사단의 세력이 누구를요? 성도와 그리스도를 죽였고 피 흘리게 했으니 그들이 피를 마시면 당연한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이것이 심판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체 천사가 8절 내가 그 대접을 해가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운지라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여 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네 번째 천사가 했더니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라 한해라 이런 것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불이 열기가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강한 열에 타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지지변에 이렇게 해서 이 불을 내리시니까 뭐예요? 곡식을 타고 무엇도 타요? 초목도 타고 사람도 타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을 내리실 거다.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 마지막 때에 어쩐다고요? 땅이 터져서 뭐가 나요? 마그마가 올라와서 막 삼키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그럴 것이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해보면 그거예요, 여러분요. 하늘 땅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마그마가 솟아오랐더니 온 사방이 흩어져서 뭐예요? 총목도 타고 사람도 다 죽여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재앙이 아주 큰 재앙이 오실 거다.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0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이 짐승은 이제 사단의 권세의 보좌죠.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다. 지금 이렇게 불을 태워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 저주가 우리가 임했구나 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또 이제 다음 천사가 했더니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출애굽기 10장에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늘이 어두워. 하늘이 어두워져 태양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돼요? 땅이 식어져 버리잖아요. 인체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냉방병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을 어디요? 계속 틀어놓은 데 있으니까 사람은 온도는 안 떨어지는데 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사람의 치실제 온도는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 피부의 온도가
급격히 한 10도 이상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와요? 바란스가 깨지니까 사람이 아파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흑암이 되니까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니까 온 천지가 뭐가 되겠어요?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종기가 헌대와 이런 것으로 고통스러운데 이런 심한 고충을 당하면서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 해결치 않고 하나님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트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더라. 자, 이것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만 한번 살피고 말씀을 살피고. 자, 이 말씀의 뒤에 가니까 이것을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아마겟돈이 히브리음의 의미는 뭐예요?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우상, 사단의 권세와 신령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천사의 권세가 싸워요. 그 싸우는 곳을 지금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전에 보면 아마겟돈 그리면 용, 사단과 하나님의 천사가 싸우는 것을 아마겟돈이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아마겟돈, 그럼 이것이 어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야기 나오고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이 오게 했다. 이게 지금 무기또, 갈멜산이 우리는 이미 열왕기에서 살폈죠. 엘리야가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신의 제사장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곳. 이것이 갈멜산인데 갈멜산 밑에 지역에 있는 계곡 평지가 무기또예요. 무기또. 히브리어에 정통하고 헬라에 정통한 사람들은 아마겟돈은 어디예요? 이 산 무기또. 이게 지금의 그러니까 무기또 산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이야기한다. 근데 여기서 전쟁할 만한 너무 땅이 아니에요. 좁아요.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신령적 의미로서요. 왜요? 신령적 의미로서 하나님과 뭐죠? 바알과 싸움에서요. 완전히 바알을 박살내버리고 그 선지자들을 완전히 죽인 그 사건,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 이걸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이 무슨 큰 군대와 이 군대와 저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천사들이 뭐예요? 완전 사단을 다 멸해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이제 거짓 영, 적그리스도들을 다 몰아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 재림은 도적같이 올 것인데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봤죠. 어떤 사람은 더디움으로 그냥 살았다고 했잖아. 그냥 살았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살았다. 그런데 어떤 일은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뭘 준비했다고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그래서 더디온 사람 올 것이니까 그냥 살자 하던 사람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는 천국 잔치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뭘 준비하라고요? 거룩한 의, 부끄럽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께 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한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것이
지 땅에 있는 지역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사단의 권세가 이제 싸우기 위해서 집결한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마지막 7채 끝이 되고, 그리고 7 재앙이 내리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다음 시간에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